그래 얘들아, 영상 예배 드려 아쉽지? 내 마음도 똑같지 모양.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전능한 분, 마음 다해 기도하는 자에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 아마도 은혜가 있을 거야 아마도. 성령이 함께 하지 집에도, 말씀이 새겨져 네 맘에도. 코로나 물러가라 에이멘. 주님이 치료하지 에이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주님이 일하시지 에이멘. 돌려. 안녕,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2주차 영상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영상 예배지만 우리 성경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인증샷 찍어서 우리 SNS나 우리 선생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예배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가정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과 함께하는 영상 예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모든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한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손 펴시며 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옆에 가족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내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저희가 다윗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사무엘상 17장 여러분한테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 군대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8절인데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이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냐면요,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골리앗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보였다고요? 사울의 신복. 새 번역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그저 사울의 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 기스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던 거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 멋있는 사람 왕인 사울을 너무나 섬기고 사울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봤을 때에는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기보다는 사울의 종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여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였는데요.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쟤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야? 쟤네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보기보다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목사님 좋아해. 저 사람들은 교회에 누구누구 리더를 좋아해. 저 사람들은 교회의 친구를 좋아해. 라고 우리를 때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물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잘 양육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께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생님, 아니면 어떤 친구에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의 역할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의 역할, 전도사님들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기,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잘 보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로 이제 나온 골리앗은요, 체격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부터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막 키도 크고 갑옷도 무거운 거 입고 심지어 무기도 무거운 거 들고 막 휙휙 돌려갖고 그 골리앗의 기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짓눌려 있었거든요.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장비라는 호걸이 나와요. 장비가 하루는 그거 뭐라 그래요? 다리. 이 강이 흐르는 위에서, 다리 위에서 혼자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요, 조조라는 세력의 군사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앞에는 조조의 수많은 군사가 있고, 다리 위에 장비가 말 타고 딱 서갖고, 자기의 이 검을 딱 들고 외치는 말이, 이 장비와 싸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꽥 지른 거예요. 삼국지 연의라는 책을 보면요, 물론 약간 이제 과장이 있었겠지만 장비라는 이 호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니까 조조의 세력 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말 아래로 털썩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세가 크고 호걸 앞에서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체격이 크고 용맹스러운 호걸이 나와서 싸우자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쫀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다르게 생각하네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람들과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눈에 이 골리앗은요, 저 무서운 골리앗, 아니면 대단한 골리앗,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이 아니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쥐가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봤을 때 이 골리앗은 그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발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뭔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 큰 일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이죠. 이 시기를 그저 인간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을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조금 한 주 정도 연기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모두 다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목사님 고등부 목사님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울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사복을 입잖아요.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이 교복을 입는데 교복 맞춰서 뭐 부모님들이 교복을 그냥 딱 맞춰서 사주시겠습니까? 한 치수 두 치수 크게 사실 거 아니에요. 중2, 3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소매 길고 막 바지도 길게 입어갖고 아니면 허리는 줄여서 이렇게 막 어정쩡쩡 이렇게 가는 중1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귀여울까 그런 생각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이 친구들에게는,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환경의 변화잖아요. 엄청난 환경의 변화잖아요. 두려울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중3이 고1이 된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고3 친구들. 고3인데 나 이제 개학하는데 이런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들 나 고3이고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뭐야? 우리가 하필이면 우리가 고3일 때 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고3 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월드컵이 있는 2002년 6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원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목사님 응원했거든요. 왜 내가 고3 때 하필이면 월드컵이 와서 난 공부도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고3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내가 고3인데 하필이면 코로나 사태 터져가고 마음 싱숭생숭하게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연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학이 된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이 고3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초딩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된 이 중학교 기간 동안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너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등학생 되는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든다면 말이죠. 또 내가 고3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더 나아가서는요, 개학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똑같은 큰 문제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죠? 다윗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양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 베들레헴 근처에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동안은 아마도 사람들과는 격리되었었을 겁니다. 많은 양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요, 그 많은 한가로운 시간들 동안,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지었던 시가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혼자 있는 그 개인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슨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개학, 내가 두려워하는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고3이라는 시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고독한 들판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교제 속에서 나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사실은요, 우리도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그저 부정적인 시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나눈 내용들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 의존된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갖자. 이 상황을, 또 내가 계약을 앞둔 이 시점을, 이 인생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자.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다.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1대1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또 그 너무나 은혜로운 소식들이 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많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3가지는 나눈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지라.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럼 마지막 4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과 힘듦,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속히 잘 지나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얼굴 마주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4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